자, 오늘은 참된 리더를 만드는 원자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기적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이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 잔치집, 잔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물의 성격, 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저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이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아마 수소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숫자가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 1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궁금한 일입니까? 한 2만여 명 정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이건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인데 그걸 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자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고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적을 소개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르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돌을 옮겨 놓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기적의 자리, 기적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원자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기적의 원자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너무 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620장. 그 중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예수님께서 이 독자적으로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떡 5개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 이 직접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사로를 바로 살려내실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가사대로 뜻하신 바, 하나님 뜻하신 바, 그것을 우리 통해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한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과 동시에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있는 무엇을 원자재로 사용을 하셨겠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원자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자재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가 있고, 모세도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가 있고,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베드로는 어떤 원자재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원자재를 사용을 하셔서 베드로를 리더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참된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원자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논쟁이 있어요. 이 참된 리더는, 훌륭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냐 만들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 잠재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랬죠. 뭐 계속 읽어봐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의 간증이 뭐냐 하게 되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태어날 때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 잠재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훌륭해지고 어떤 사람은 훌륭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 경험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 삶의 경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원자재를 다듬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원자재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베드로의 원자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호기심이죠.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놓고 이렇게 쭉 보면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탁월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함이 첫 번째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뭘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기사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숫자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가서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복음, 용서의 복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 믿게 되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특별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원자재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원자재는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이다 혹은 적극적이다. 매사에 이 베드로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배타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뭘 하더라도 항상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품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리더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주도적이다, 주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이 베드로가 질문도 제일 많이 했지만 그런 반면에 대답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죠.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 하게 되면 매사를 적극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사람이 누구겠는가? 자, 이 내용 보면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붙여놓으시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눈여겨보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전형적인 로마 보병대다가 600명.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아닌 거예요. 불편한 일을 예수님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특별한 원자재가 뭐냐 하게 되면 개입이라는 거, 현장감이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사건 현장 중심에 서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현장감 혹은 개입 혹은 포함. 좋은 일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려운 일의 그 현장 중심에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그 중심에 어느 순간부터는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원자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죠. 자, 27절인데요. 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제 또 개입을 하죠. 이게 개입이죠.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죠.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물 위로 오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아주 이 베드로의 이 액션을 아주 좋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 사고 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늘 딱 한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자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룻,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 그 질문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역시 룻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룻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의 원자재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의 이 기적의 원자재가 뭐였을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룻기서 2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하니. 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죠. 빈털터리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평생을 책임져 줄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당신의 돌봄,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무자격자,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의미.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일생을 돌보아 줄 마음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 해답을 11절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그 다음 천천히 시작.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감독들은요, 선수들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왜 이 선수를 내가 픽업을 해야 돼? 이 보는 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게 되면 시어머니인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훌륭한 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룻을 선택하시고 룻에게 복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 공경의 원자재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경이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풀리잖아요. 왜 이방 여자 룻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특별한 원자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올바른 기적의 원자재, raw materials, 원자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 원자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금방 해답이 나와요. 야곱은 왜 쓰시고 이삭은 왜 쓰시고 라합은 왜 쓰시고 왜 모세를 쓰시고 왜 여호수아를 쓰시고 질문을 해보면 해답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 성격이 다르지만 원자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인데요. 자,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쭉 보세요. 쭉 보면 26절 쭉 그냥 지나가고, 자, 이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 원자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공의 원자재가 있었는데 그 원자재가 뭐냐? 끈질긴 기도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야곱만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원자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성공의 원자재는 뭘까요? 보시죠. 우리가 창세기 26장인데요. 자, 12절에 보면, 자, 이 이삭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복을 받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금방 나와요.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고 이 시기가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얼마나 불편한 일,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정던, 이 우물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삭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이삭의 원자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착함이라는 시기하고 다투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량한 성품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그 원자재를 쓰셨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비밀은 딱 한 가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는 원자재가 있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원자재. 자, 한 군데만 딱 떠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자, 이제 읽고 여러분들이 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셨을까? 왜 축복을 하셨을까? 그 원자재가 무엇일까?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찾아냈어요. 베드로가 세 가지의 원자재를 가지고 있었듯이 라합은 세 가지 원자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평안. 다른 사람에게 항상 뭘 전달해 주는 사람이냐면 평안, 샬롬.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사람. 두 번째 원자재는 영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환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쓰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원자재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원자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